우리가 예언서 하면 크게 두 부분 나누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을 보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아모스부터 아까 요엘과 요나를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소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분량으로도 구분할 수 있고 활동 기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역 기간과 분량, 또 중요성, 이런 중요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2권의 책은 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소예언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호세아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것이 주제를 보면 호세아가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언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예언서 12권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역사 순서를 따라서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드시기 전에 요엘서를 먼저 보셨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 선자를 먼저 보고 이 시간 아모스를 보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그래도 시기를 좀 구분했을 때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가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순서가 그렇게 배치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모스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모스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단어, 공의, 정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떠오를 겁니다. 저희는 이 아모스서에서 이 정의와 공의의 기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아모스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우리가 포로 이전이었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두 부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했고 특별히 시기로 보면은 8세기경에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들 보면은 여러분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네. 보면은 우리가 문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은 남쪽을 많이 하겠지만 비문서까지 하면은 북쪽도 그리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 보았을 때 아니 북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나라는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엘리사를 남쪽이 아닌 북쪽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바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말미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마주 이제 해서 자기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장자로 인정했던 것이 요셉이었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땄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그 후손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포로 이전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오바댜, 다니엘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은 자기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대언할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우리가 보셨던 레위기, 신명기, 우리가 더 확대하면은 오경이라는 것이 항상 그들의 말씀의 기준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를 볼 때 이들이 막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십계명 10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 얘기하는 그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특히 호세아서에서 강조되죠. 내가 네 남편이고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엉뚱을 쫓아오고 있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특별히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뒤에 계명이죠.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서를 볼 때 10가지 계명을 기준 놓고 보면은 이게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보셨죠? 저녁 전에. 네, 그래서 각 시대에 따라서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해서 각 왕들과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USB에 이 내용들을 담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했죠. 하지만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좀 더 일찍 망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나중에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고 구분 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들이 끊임없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언서에 나타난 이중적인 의미, 현대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이 1차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때, 또 호세아서를 볼 때, 미가서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스가랴서를 볼 때 1차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미래적 의미가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따 저녁 때 보겠지만 그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누굴 통해 성취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듯이 이렇게 예언에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1차적으로는 그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미래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미래적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요엘서부터 그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받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었다. 그런데 항상 이 여호와의 날에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날에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선언이 있는 것처럼 그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일 것이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무서운 날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냐 구원의 날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한 나라와 개인에 대한 심판 선포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던 각각 개인들에 향한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끊임없이 예언서들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앞에서부터 무서운 심판을 명하시지만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돌아온다면, 회개한다면 회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언서의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때 먼저 이제 아모스의 이름을 보면은 아모스, 참 선지자 이름치고는 참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은 좀 더 영적인 의미라든가 대단한 의미를 많이 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대단한 의미가 있었는데 아모스 짐을 든다, 짐을 옮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를 보면은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름으로서는 좀 애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밝히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 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자기 출신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농부 출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디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유대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기에 좀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목자였고 돌무화가 재배자였다. 이 돌무화가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뽕나무로 나왔었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돌무화가 나오죠. 그런데 다 또 돌무화로 번역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건 또 뽕나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여리고에 가시면은 그 관광 코스 중에 예수님 당시에 돌무화과라고 해서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열매가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자연 상태에서 익은 열매는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맛이 안 먹어서 그러는데 뭐 이야기를 듣자니 이게 뭐 맛이 쓰다든가 아무튼 그냥 먹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한 가지 처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이 과일에 상처를 내주면은 이게 익으면서 먹기 딱 좋은 과일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시에 국책 사업으로도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이 돌무화를 이제 어떤 이걸 수확하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추수가 아니라 공공불로 한 거죠. 여기다가 다 이거 상처를 일일이 내는 이 일들을 국가에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사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돌무화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가서 일했던 나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 삭개오와의 의미도 연결되겠죠. 당시 가장 부자였던 삭개오가 가장 가난한 자들이 올라가서 일했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삭개오가 내려오는 것이 단순히 키가 작아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예수님에서 내려놨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자였고 돌무화 재배자였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이 왜 돌무화 재배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당시 목자가 양을 키우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돌무화에 올라갔다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시대 인물로는 요나도 있었고요, 호세아도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북쪽 나라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을 때, 2세가 왕이었을 때 활동했던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솔로몬 이래로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때 배경 다 들으셨죠? 기억이 나시죠? 워낙 옛날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여로보암 2세가 국제적으로는 열강들이 다 숨고르게 하고 있을 때, 아직 세력을 열강들이 약세했을 때,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이 뭐 침입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고, 국내적으로는 예전에 솔로몬의 땅들을 이제 더 회복해서 영토도 회복되어주고 경제적인 상황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 부흥하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또 뭐 문화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치도 많이 올라갔지만 영적인 상황, 또 가난한 자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던 것이죠. 이 여로보암 2세가 국제적인 감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땅은 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각 가문에게 주신 영원히 이어가야 될 기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아합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발의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아닌가요? 나봇의 포도원. 나발은 저기 나오죠. 사사기에 나왔던 사람이 나발이고, 사사기 아니라 저기 사무엘 상에 나왔던 사람이 나발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이때 절대 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주고 팔고, 특별히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무엇 하냐면 당신이 무역에 유리한 작물들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대추야자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무역을 위해서, 상거래를 위해서 이 집중적으로 특산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많은데 먹거리는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부유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신 한 컬레 값에 팔고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압제와 억압, 학대가 끊임없이 벌어진 것이 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상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런 우상숭배와 또한 백성들이 지금 피폐해진 이 삶이 함께 공존한 상황에서 수많은 선자들이 나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 우시아 시대의 영토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거의 모든 땅을 다 회복했던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영토를 회복했을 만큼 부흥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람에 있는 다메섹부터 하나님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나중에 타겟으로 누굴 이야기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언제일 것인가? 760년경에서 753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몇 년도에 분열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보통 9시에, 그 얘기했었죠? 네. 그렇게 9시 어린 예배 드리면 9시 30분에 분반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930년경에 나눠졌는데 지금 약 750년경이면은 대략 200년 흐른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나라 망하냐면 722년경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리 길지 않죠.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 나라는 정말 이 나라는 이 영광이 오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라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급격하게 나라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22년,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교만한 시대 가운데 아모스가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5년의 간격을 두고 이 사역을 했던 것을, 한 15년이 아니죠. 한 7년경에, 이제 7년의 간격을 두고 이 말씀을 적었던 것을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진 자들 하면은 몇몇 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귀족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권력과 탐욕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인데 이들이 그것을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상,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너는 귀족이니까 내가 좀 더 잘해주고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무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였고요.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군대, 이 군대는 바로 아수르였던 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회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까지 이 기록 목적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절, 끝절은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고, 첫 절은 무엇이냐면 아모스가 누구였는가, 이 사람이 누구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복을 보면은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면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처음 하신 분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 밤중에 보초를 서면은 낯선 사람을 보면 뭘 물어봐요? 네, 암구호를 물어보죠. 네, 아모스의 약자가 암이죠. 네, 암구호 하면은 아모스는 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아모스구나. 네, 아모스는 몇 장이구나? 예, 9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모스구나. 그럼 아모스는 9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8나라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이 8나라를 다 지적하시면 똑같은 중요성으로 지적하신 게 아니죠.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앞에 7나라는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하면서 다메섹부터 유다까지 7나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니네 북이스라엘 죄는 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7나라의 죄에 한 3, 4배는 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니네 죄는 이거야 하면서 왜 7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이 나라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하는 니네 죄가 더 무겁고 더 하나님 앞에 폐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8나라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자, 3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아모스의 3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네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그런데 항상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라 했죠. 그 계명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돌봐야 될 것을 돌보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빼앗았고 가진 자들이 그들을 압제했고 또 학대했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3가지 설교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과 9장 칸은 넓지만 장은 3장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최종은 무엇이냐? 회개한다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7장과 9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들에 대한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라가 무엇이냐면 다메섹부터 시작하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자, 여기 보면은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서너 가지는 꼭 3가지나 4가지가 아니라 너희가 반복되어지는 죄, 너희 가운데 핵심적인 죄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죄들이 다 누구와 관계 있냐면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그냥 뜬금없이 어떤 죄, 그들의 그냥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죄가 아니라 이 다메섹의 죄, 이것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 가사의 죄도 바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죄, 그리고 두루의 죄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죄, 이렇게 다 북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남유다에서 시골 출신 예언자가 하나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언급할 때 이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야, 그래, 너 예언 참 잘한다. 야, 어떻게 우리의 가려운 걸 이렇게 다 잘 긁어주고 있냐 하면서 이 이야기에 막 박수치며 환호했겠죠. 야, 그래, 맞아. 그럼 너 나쁜 놈이지.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선제가 일어나서 자, 중국의 죄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한의 죄는 그것입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지어, 특별히 일본 그놈들의 죄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야, 이 선지자 진짜 선지자구나 얘기하면서 환호하면서 좋아했을 텐데,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주변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니놈들의 죄는, 너희의 죄는 이것보다 더 극심한 죄다 하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왔더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자, 완전히 엉망이죠. 어느 수준까지 하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그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했던 그 사람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악한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도 모두 사라진
말로만 껍질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계명 말씀하시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죠. 신약과 구약이 딴 얘기가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웃을 사랑한 것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더 얼마나 막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전했더니 그 선지자들에게 야, 너희 말하지 마. 너희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12절 우리가 보았지만 11절 앞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나실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일부러 타락시키는 거죠. 야, 너만 의이냐? 하면서 이 사람을 일부러 타락해서 결국 같이 악해지는 이것들을 택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여러분, 마른 땅 지금은 다 이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흔적이 잘 남지 않지만, 과거에 흙길을 쓸 때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딱 지나가면은 거기에 바퀴 자국이 다 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심판하겠다. 그 길에 자국이 분명히 나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 너희를 눌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14절, 15절 쭉 보면은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존재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였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고, 젊은 사람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구리에서 소리를 내겠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대하지 못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아수도의 궁궐과 애굽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당시 우상이 가장 판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야, 너희 애굽 일로 와봐. 너희 아수도, 야, 너희 거기 그 블레셋, 너희 악한 놈들아, 너희도 일로 와봐. 너희가 한번 증인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한번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심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가, 이것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은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는가?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처럼 그들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가? 마치 사자의 입에서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귀와 두 다리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양이 잡혀갔습니다. 찾았더니 귀하고 뒷다리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다. 야, 다행히 다 안 먹었네. 이러시겠습니까? 네. 끝장난 거죠. 몇 남았어도 이미,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 아까 2장에서도 얘기했듯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압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부어준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더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가. 여기 보면 4절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11조 우리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지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뒤에도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의 만족이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만족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 결국 나한테 복을 주다,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했죠.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교만이 극치에 이르렀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그런 일을 하셨죠. 이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포위시켜가지고, 우리 엘리사 때였죠. 완전히 포위시켜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교만하죠. 교만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하는가?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성읍들이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처소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 사건을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또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 우리 아합 때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었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더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는데 역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 때로는 징계를 보내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결국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당할 것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4장 6절부터 11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기에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그 이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을 메시지,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아모스의 애가 다시면서 슬픔의 노래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남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여기 보면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지금은 자기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죠. 야, 이 나라는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한 나라야.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 너희의 그 모든 부를 다 빼앗고 너희의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 말살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제사를 드려라. 뭐 11조를 계속 드려라.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에 가면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대단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 한 가지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사랑하고 정면에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항상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쁨의 날, 희망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이 앞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산업에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너희가 권력인 자들에게 잘하고 비천한 자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이든지 높고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한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신가? 그들의 가진 자들에 얘기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하다 이야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7장부터 보면 5가지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우리 요엘서도 메뚜기가 나왔었죠. 메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싸그리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엘서가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걸 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는 어떻게 하시면 그래 취소. 두 번째 불의 환상을 보죠. 불이 몬성을 다 불태우는 그 환상도 보는데 결국 이 환상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환상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도 취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이냐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쓰여진 도구인데 이 수직을 잡는 거죠. 위에서 밑에 줄을 달아서 줄을 떼어놓으면 이 수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 무엇이 합당하지 못한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환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의 환상이 있었고 다림줄의 환상이 있는데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산당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나라의 모든 자랑한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결국 정말 어떻게 되십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아마샤라는 당시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아모스야, 어디 와서 이 거룩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얘기하냐 하면서 썩 꺼져라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책망하시고 이 아마샤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반대하는 이 아마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내는 창녀될 것이고 자녀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어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의 집안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없었던 게 아니죠. 선지자도 활동했고 제사장도 활동했지만 그들도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나실 사람을 일부러 타락시켰던 것들이 그들의 죄악이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명하고 있고요. 자, 여름광주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익었다. 잘 익은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상하겠죠. 결국 이스라엘의 잘 익었다는 것이면 죄악이 찰만큼 찼다. 그리고 여름과일이 쉽게 물르고 상한 것처럼 너희 이 나라가 곧 물러질 것이고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원인은 결국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결국 이 가뭄이 이 그들의 목마름이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기에 결국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다녀도 더 이상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더 이상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문지방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시편 139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음부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서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내가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잡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올에 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산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범한 자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극심하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궁전에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앞에 아모스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북이스라엘만 벌하기 위해서 앞에 7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회복하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든 죄인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신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키기 전 다윗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막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예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 예배했던 그 예배가 회복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면 에돔과 그리고 만국을 기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에 이스라엘 주변의 7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에돔과 모든 열국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다시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 아모스서가 마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모스서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결국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들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명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